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월 6일 목요일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봐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성도들이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있는가를 우리는 또한 찾아봐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추종하게 되어 있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선과 의를 행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먼저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신앙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교회 밖으로는 AD 90년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식민지 국가로 이 팔레스틴에 있는 이 유다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중해 연안에 초대교회가 많이 퍼졌지만 역시 황제 숭배와 예수님을 신앙으로 대사하는 것은 극단적인 반대편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했고 그들을 강력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반대하는 영지주의 이단 사상과 맞서야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온전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당연히 구세주인 예수님이 어떻게 악한 육을 입고 이 땅에 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단입니다. 정통 신앙은 영과 혼과 육 모두를 완벽하게 갖추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서라고 합니다. 독수리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고 올라가도 눈이 멀지 않는 것처럼 예수의 기원에 대하여 가장 높은 태초부터 시작한다고 이 요한복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성령이 자주 언급됩니다. 3장 5절, 6장 63절, 7장 39절, 20장 20절. 신약 성경 중 독특하게 성령을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과 또한 16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 신앙을 가장 동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진리를 아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서로 간의 구체적 사랑을 실천한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행함을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죠. 1장부터 12장에서의 예수는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부터 4장 42절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피조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주제들을 몇 가지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로 물을 씻는 옛 정결의식을 대체한다. 두 번째는 새 성전 대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옛 성전을 대체한다. 세 번째는 거듭남에 대한 해설. 네 번째는 야곱의 우물과 그리스도의 생수를 대조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장소, 예배, 영, 진리로서의 예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정 이야기와 13절부터 22절까지 성전 정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예수의 요한복음에서의 공적인 활동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를 하나의 에피소드, 이야기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무엇을 하시기 위하여 온 것일까? 의도적으로 내용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에서의 이적, 또 표적, 또 이런 것의 기사, 이런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공관복음은 이적입니다. 특별한 의미 없이 예수가 병을 고쳤다든지 자연 원리를 뛰어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공관복음서에서의 이적은 단지 믿음에 이르는 수단, 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이적을 뛰어넘는 표적이다. 표적은 기적 뒤에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주로 표적, 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겉으로 나타난 기적적 중요성보다 뒤에 있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표적, 표징, 또 이 사인을 기적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귀신 축출이나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없습니다. 의미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공관복음에 나타나지 않는 이적이 요한복음에는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오늘 본문입니다. 베네스타 목가의 병자의 치유 5장에 나오죠. 실로암 목가의 맹인 치유 9장에 나옵니다. 이들은 장소를 명확히 기입했습니다. 그만큼 분명히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은 모두 세상에 계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예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사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첫 번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지역입니다. 시기는 혼인잔치에서 3일째 되던 날 표적을 행합니다. 이날은 예수가 죽어서 3일째 부활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명 가나와 3일째라는 단어는 이 기적이 역사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그 날에 일으켰다는 것이죠. 배경으로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는 마리아를 부를 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비일상적인 호칭입니다. 예수는 4절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겠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내 때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영광의 때, 영생이 세상을 열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할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결과적으로 육신 어머님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첫 번째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의 명령, 하인들에게 유대의식을 위한 두세 통 약 40리터의 돌 항아리 6개를 채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요한복음의 표적 상징 표현으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고 또한 전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연회장은 포도주의 출처를 몰랐다면 하인들은 그 출처를 알았습니다. 선물의 출처는, 의뢰의 출처는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의 줄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느냐에 따라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은 첫 번째 표적에 대한 해설로서 예수님처럼 공관복음서에서처럼 능력, 이 두나미스 혹은 놀라운 일, 타우마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표징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 표징은 일으켜졌는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전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축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기쁨의 축제이죠.
술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세수를 모두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매주 벌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세상의 물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한 포도주의 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순종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하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하인들이 오늘날 교회에는 없습니다. 세상 법칙을 끌어들여 사람 수만 늘게 하고 목회자는 상전 왕이요 성도는 종처럼 부리려 합니다. 믿음 안에서 모였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없고 기쁨이 없고 현상에 축제되지 못한 죽은 자들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겉은 죽었으나 영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황제 숭배를 죽음으로 이겼던 한 예배가 있었고 예수가 영으로 오셔서 육신의 모습 때 보여주셨던 체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가연적 예수상을 철저하게 배격하며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졌을 때 육신의 어머니의 부탁에 순종하는 모습은 철저하게 육신의 필요를 통하여 영을 새롭게 함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육의 필요에 채움을 주었지만 결국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예배가 그곳에 있던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몰랐지만 순종했던 하인들은 그 영광의 순간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냄을 알고 현실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물이 필요할 때 물이 되어주고 교회 안에서 예배 축제 기간에 포도주가 필요할 때 희생과 봉사로 포도주가 되어주자 믿음은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혼인집 잔치의 위기입니다. 당시의 결혼은 마을 전체의 잔치였습니다. 자연스레 예수와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잔치를 즐겼을 것입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잔치가 진행되기에 많은 포도주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포도주가 부족한 것은 잔치를 주관하는 자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기에 꼭 점검하여 충분한 양의 포도주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혼인집 잔치의 위기입니다. 예수 가족이 참여한 혼인집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혼인잔치의 핵심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일순간 잔치의 흥겨움이 사라지고 원성과 불길함이 찾아올 수도 있는 큰 위기입니다. 임기응변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만큼 중대 사안입니다. 이것이 세상 즐거움의 한계입니다.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포도주에 의존하는 기쁨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드러낼 기회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사정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예수의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마리아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이 일이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삶도 주도권을 마리아나 상황에 넘기지는 않았지만 하인들에게는 물동이 6에 물을 가득 부어 연회장에 갖다 주게 하신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의 주도적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한 일이었을 뿐 단지 상황에 이끌려 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다시 찾은 기쁨과 놀라움입니다. 연회장 포도주의 출처를 모릅니다. 다만 이 포도주의 맛에 감복할 따름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다만 이 포도주가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 더 맛이 있다는 것만 압니다.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달콤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있었고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값없이 우리에게 오지만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로 은혜가 된 것이 아니고 받은 사람에게도 합당한 요구를 요구합니다. 적어도 집주인과 마리아와 하인들은 이 포도주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잔치집은 다시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되찾아 주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신앙적 배경을 살펴볼 때 요한 공동체는 교회 밖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시대에 살아야 했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반대하는 영지주의 사상과 맞서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고 힘내시고 용기 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샬롬.